오늘은 우리가 예레미야 75번째 시간으로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나라가 멸망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바벨론에 대항하지 말고 바벨론에 항복하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한대로 70년 동안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는 말씀이 재앙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의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고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데 포로가 되어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어서 거기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그것은 재앙처럼 보이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처럼 보이지가 않아요. 그건 누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평안이라 말씀하시고 미래와 희망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그들에게 뭐하라 그러세요? 예레미야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알리리라. 그 크고 비밀한 일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구원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도를 통해 알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힘든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살다 보면 주님께서 분명히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러셨어요.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 그러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땅을 살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과 다른 삶을 살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뭐예요?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들의 어두움이 드러나는 빛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로마서 8장 17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고난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뭐라 그래요? 네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니 영적 아들이라고 말을 하는데 영적 아들에게 하는 권면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래요. 그리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있는 갇혀있는 나를 부끄럽게 여기지 말라. 그렇게 말을 해요. 왜요? 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움을 이미 누리고 있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힘든 일을 당할 때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일을 당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소망과 희망과 그리고 미래와 평안이지 우리들에게 재앙을 주려는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재앙 속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해요?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겁니다. 그 징계는 무서운 징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끊임없이 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70년 살면서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그러면 그 70년이 끝나죠? 70년이 끝나지 않습니다. 끝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리고 거기서 그들에게 평안한 삶을 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그들의 성전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도피처가 되어주시고 위로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을 살면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낙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주셨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믿음으로 잘 살고 있어도 바벨론에 살면 반드시 어려움 당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믿음으로 살아도 어려운 일 많이 당해요. 왜요? 포로 생활이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입니다. 8장 24절, 25절 두 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은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소망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그 소망은 보이지 않는 것이지 보이는 것이 소망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본다면 무엇으로 기다려요? 참음으로 기다린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70년을 살면서 하나님이 70년 있다 너희들은 돌아오리라 그러셨는데 그 70년이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겠습니까? 안 보여요. 왜요? 하루가 1000년 같거든요. 그 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뭐 하세요? 그 말씀 붙들고 뭐 하라는 거예요? 참음으로 뭐 할지니라, 기다릴지니라. 그 말씀 붙들고 참음으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뭐 할 날이 있으리라? 성취할 날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성취하실 거래요. 그래서 15절과 16절에서 계속 뭐래요? 그날, 어떤 날이요? 말씀이 성취되는 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날이 올 거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박국에게도 이런 말씀을 주셨죠. 하박국 2장 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응하리라. 그 말씀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뭘 믿어요?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그 날은 반드시 온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하시면서 15절에 뭐라 그러십니까? 그날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할 것이다.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가 날 것인데 이 땅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의로운 가지는 구약에 여러 군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에도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의 경영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이 모든 말씀이 다 누구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스가랴 6장에서는 싹이라는 이름이 사람이 자기 곳에서부터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러셨어요. 이 여호와의 싹, 여호와의 순, 옛날 성경에는 순이라고 표현했고 싹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공의로운 가지 그렇게 표현하셨고 그리고 이사야 11장에서 또 한 가지에서 다윗의 가지가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 표현이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실 거라는 거예요. 어디에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 땅에 어떻게 실현하시겠어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공의와 정의를 이 땅에 실현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안전할 것이다. 이 성은 여호와의 의라는 이름을 얻을 것이다. 우리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 됐대요? 하나님의 의가 되었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를 뭐 하세요? 그 성에서 안전히 거하게 하리라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주님이 그러시지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고요. 근데 담대하래요. 왜요? 주님이 이기셨대요. 그러니 너희들은 주님 안에서, 주님의 그 말씀 안에서 뭐 하라고요? 평안을 누려라.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래요. 그게 어떻게 누려집니까? 그게 누려지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것밖에 없어요. 믿지 않으면 평안이 누려지질 않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도 보면 뭐라 그럽니까? 이 말씀은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은 믿는 자 안에서만 역사가 일어나요. 믿는 자 안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뭐합니까? 평안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고 믿으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니까.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이런 일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17절에 뭐라 그러십니까? 오늘 보면 17절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하시기 전에 이미 다윗에게 하셨던 말씀이죠.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겠다 그럴 때 하나님이 네가 아니고 네 아들이 지을 것이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신 언약이 사무엘하 7장 17, 13절이에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그 후손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대요. 그러면서 사울에게 주었다가 뺏은 것처럼 하지는 않겠지만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은 분명히 사용하겠다. 분명히 사용해서 뭐 하시겠대요? 그들을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그 왕위가 끊어지지 않고 18절에는 뭐가 끊어지지 않아요? 18절 읽습니다. 시작. 자,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라.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고 또 하나가 끊어지지 않는 게 뭐예요? 레위 사람의 제사장들도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지금도 다윗의 왕위와 제사장들은 끊어집니까? 끊어지지 않습니까?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다고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어떻게 유효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우리 어디를 보시냐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옛날 성경에는 선포가 아니고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예전에 베드로전서 강의할 때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광고 모델이라고. 광고 찍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왕 같은 제사장 그리고 택하신 족속 거룩한 나라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루터가 그런 말을 했죠. 이제 우리는 뭐라고요? 만인 제사장이라고.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영 단번에 드려진 그 완성된 제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목회자가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들을 그것을 회복시키시고 뭐 하신다고요?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셨어요. 끊어지지 않도록 뭐 하십니까? 주님께서 끝까지 붙드신다고요. 어떻게 붙드십니까? 장난치고 사고치고 막 그러면 어떡하세요? 아까 다윗에게 약속하신 게 뭐였어요?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 그래서 이사야 1장 5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거듭거듭 더 패역하느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것이 없도록 매를 맞았는데도 왜 그렇게 반역을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래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계속 맞는데도 계속 반역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강팍한지 하나님께서 뭐 하세요? 그래서 그들을 완전히 새 사람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새 사람 됐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성령을 소멸케 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이때니까요. 그럼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끊어지지 않도록 반드시 돌려낼 거야 말 것이라. 그게 임마누엘의 복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임마누엘의 복은 우리에게 때로는 어떻게 느껴진다고요? 지긋지긋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말살돼 버렸을 때 이사야 30장에 뭐라 그럽니까? 선견자에게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옳은 것을 말하지 말라. 우리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라. 하나님으로 우리를 제발 좀 떠나시게 하라. 왜요? 죄만 지었다 하면 와가지고 계속 지적질을 하니까 그냥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으면 뭐 하면 됩니까?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돼요. 근데 그걸 못 하는 거예요. 왜? 안 되니까. 그게 되면 좋은데, 마음같이 되면 좋은데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책망하시는 것도 알겠는데 그게 내게 회개의 눈물로 오지 않고 막 하나님한테 대거리를 하고 막 화가 나고 막 분노가 차오른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에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회복을 어떻게 일으키시냐면 중첩적으로 일으키세요. 예전에 이렇게 요즘도 그럴지 모르겠지만 또 다큐 같은 거 보면 지리산 같은 거 가끔 나올 때 있어요. 동해문가 나올 때도 나오고 TV에서. 그럴 때 보면 일출 나오면서 지리산에서 정상에서 쫙 내려다보는 게 나오는데 산 봉우리들이 막 이렇게 중첩돼서 보입니다. 근데 그걸 병풍으로 그리려면 하나의 그림 같잖아요. 근데 봉우리 사이는 엄청난 간격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멀리서 볼 때는 하나의 그림 같지만 엄청난 간격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언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27절과 18절에 하시는 이 언약은 1차적으로 70년 후에 그들이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2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는 걸 말씀하시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세 가지의 언약이 중첩되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언약은 여기에서 지금 일어났습니다. 1차적으로 일어났어요. 언제요? 바벨론에서 그들이 70년 있다 돌아왔잖아요. 2차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됐어요. 그럼 우리에게 그것이 무엇이었어요?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우리는 뭐합니까? 주님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뭐예요? 이 땅에서 이 사람들과 같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 예레미야 때나 오늘날이나 다르지 않아요. 동일한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거기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굳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29장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29장. 29장 4절입니다. 29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이들 딸은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70년 살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그래요? 거기 가서 집 짓고 밭 일구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리고 열심히 잘 살아라.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선지자들에게와 점장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은 몇 년 있어야 된다? 70년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 다음 넘겨셔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아멘. 14절에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바벨론에서 열심히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오늘 우리는요.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열심히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사고 땅 일구고 애 낳고 잘 살아야 돼요.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누가복음에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며 집을 사고 팔며 그 일 한다 그러잖아요.
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일을 했고 오늘 우리도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들과 우리와 다른 게 뭡니까? 다른 건 딱 하나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나라를 소망하며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과는 눈으로 볼 때는 똑같은 삶을 사는데 달라요. 뭐가 달라요? 목적이 달라요. 의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 앞에 무너지지 않아요.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마가복음 말씀 나눴지만 그 마가복음 14장에 있는 앞에 뒤에 있는 가룟 유다와 그리고 대제사장들은 뭐 하려고 그랬어요? 무슨 기회를 찾아요? 예수님 죽일 기회만 찾잖아요. 근데 그 마리아는 그 여인은 뭐 합니까? 예수님께 300데나리온 되는 그 나드 한 옥합을 갖다가 예수님께 깨트려 드리잖아요. 제가 그걸 뭐라 그랬습니까? 소유의 노예가 되지 않는 거예요. 소유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살지만 돈의 노예가 되어 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돈으로부터 자유한 삶을 사는 거예요. 돈으로부터 자유한다는 게 막 그냥 있는 대로 막 허랑방탕하게 쓰거나 아니면 모든 걸 규모 없이 사용한다는 게 아니에요. 규모 있게 열심히 사용해야죠. 근데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인 것을 인정하며 살아요?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지금 29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하시는 그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면서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바르게 실현하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를 뭐 하십니까? 끊임없이 독려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래서 빛의 자녀 열매인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삶을 이루어내게 하세요. 그게 뭐예요? 소금과 빛된 삶이요. 그걸 어두움은 싫어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면 세상은 우리를 뭐하게 돼 있어요? 미워하게 돼 있어요. 왜 미워합니까? 세상에 어두움이 자꾸 드러나거든요. 그들이 우리들 때문에 어두운 일을 못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오늘 이제 우리 교회 달력 4월 달에 다시 사명의 자리로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니까요. 사명이 뭡니까? 전도와 선교라고 주일날 우리가 말씀 나눴잖아요. 전도와 선교가 우리의 사명이고 또 하나 사명이 뭐예요? 거룩을 이루어가는 게 우리의 삶이라 그랬잖아요. 거룩을 이루어가는 게 우리의 삶이고 또 하나가 뭡니까?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삶을 사는 것. 믿음으로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하고 계세요?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밥 먹듯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밥 먹듯 그런 삶을 어떻게 삽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내 마음과 생각이 새로워졌을 때 그런 삶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 그래서 오늘 20절에 보면 같이 한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깨뜨려 주야로 그때에 잃게 할 수 있을진데 그랬습니다. 네, 이건 반어법이에요. 너희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가 아니죠. 왜냐하면 그 다음 절 읽어보세요.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이 말은 이럴 수 있다는 말이 아니고 너희는 그럴 수 없다예요. 왜요? 분명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낮의 언약과 밤의 언약을 사람이 깨뜨리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어떻게 낮밤을 바꿔내겠습니까? 낮밤을 바꿀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리 무슨 과학무역이 발달한다고 지구 자전하는 걸 멈출 수 있습니까? 그럼 지구는 멸망합니다. 못해요. 불가능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은 뭐 하다는 거예요? 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깨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다윗에게서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그랬어요. 그 아들이 누군데요? 예수 그리스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없게 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그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 그걸 작당모의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작당모의하는데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이 그 어떤 작당모의를 하는 건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모인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시편 2편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세상의 군왕들과 관리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니까요. 하나님이 그것을 하늘에서 보시고 뭐 한다고요? 웃으시며 비웃으시리로다.
왜요? 그들이 아무리 작당모의를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사고팔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줘도 그 모든 건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것은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근데 사단은, 그리고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악한 자들은 끊임없이 그걸 어떻게든지 가로막으려고 한다고요. 근데 그게 막혀요, 안 막혀요? 안 막힌다고요. 어느 누구도 그걸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그건 그대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 절 22절에 뭐라 그럽니까?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어디서 많이 보신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같이 네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의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그걸 반드시 해내고야 마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뭐 해요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증인되어서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뭐 하는데요?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방에서 몰려오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이하의 말씀처럼 동서남북에서 오는데 내 백성들을 가로막지 말라. 내가 불렀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찬송하는 자들로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사방에서 부르고 계신다고요. 그 일을 어느 누구도 막지 못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뭐라 그럽니까? 환난과 기근과 적신과 칼이랴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어떤 것도 못 끊어요. 왜?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는 순간 우리는 끝이에요. 그냥. 왜?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시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게 없어요. 악한 마귀 사단이 우리를 아무리 어떻게 해도 사단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갈 능력이 없습니다. 다만 사단은 우리를 여기에서 지옥을 맛보며 살게 할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단절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에 열심을 내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말씀 못 읽게 하고 어떻게든지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어떻게든지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 관계를 무조건 타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보십시오. 얼마나 세상이 발전하고 얼마나 좋은 게 많습니까? 얼마나 누릴 게 많습니까? 아주 그냥 누릴 게 천지빛깔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합니까? 기도 안 합니다. 말씀 안 읽습니다. 말씀 읽을 시간이 없어요. 말씀을 언제 읽습니까? 넷플릭스 보고 있을 시간도 없는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에 뭐라 그러니까 12장에서 너는 이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라 그러시고서 임봉해놔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그 임봉한 책 사이로 앞뒤로 다니면서 빠르게 왕래하는데 지식이 왕성해진다고요. 그 무슨 지식이라 그랬어요? 제가 예전에? 세상의 지식이 왕성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임봉해져서 읽질 않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날 왔다 가고 나면 이 말씀이 임봉해집니다. 임봉해져서 책장에 꽂혀가지고 일주일 내내 안 읽어. 임봉해져 있어. 그리고 뭐합니까? 빠르게 왕래하면 세상 일에 바빠요. 세상 지식은 빠삭한데 이 말씀에는 너무나도 그러다가 주일날 다시 한번 주님이 열어주시면 또 한번 보고 그걸 끊임없이 반복하면 안 된다고요. 이미 하나님께서 떼어놓으신 책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그런 일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을 번성하게 하실 것인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 중에 꼭 초를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24절입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며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이 백성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라고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바벨론 사람들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이 지금 뭐 한다고요? 두 가계를 버리셨다. 누가 버리셨다? 하나님이 버리셨다. 그리고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뭘로 인정을 안 해요? 나라로 인정을 안 합니다. 무슨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리고 25절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에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이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이게 이루어지지 않겠지만 나는 반드시 이걸 뭐 할 거다? 이룰 것이다. 그리고 뭐 할 거다? 그들을 포로된 자에서 돌아오게 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길 것이다. 하나님이 이걸 완성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도 이때 이 24절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이 똑같이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
베드로서 3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3장 3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말세에 뭐하는 사람들이 일어난다고요? 조롱하는 사람들. 자기 정욕을 따라서 행하며 조롱하기를 뭐라 그래요? 약속이 어디 있냐? 주님 강림하신다 그러더니, 아니 곧 오신다 그러더니, 아니 곧이 2000년이냐? 그러면서 조롱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조상들이 잔 후로 만물은 처음 창조될 때 그대로 똑같이 있다. 그런데 그들은 뭐 한다고요? 땅이 물에서 나온 것도, 그리고 그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 것도 잊어버린다고요. 그걸 기억하려고 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자, 지금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이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서 뭐하고 계신다고요? 보호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뭐 하시기 위해 보호하신다고요? 불사르기 위해서. 그리고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을 뭐 하시기 위해서? 심판과 멸망시키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뭐 하고 계세요? 보호하고 계세요. 그 말은 뭡니까? 지금 그들에게 하나님이 마지막 기회를 주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뭐라 그러세요?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리고 거기에서 믿음으로 살아라. 그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뭐 하시겠다고요?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풀어져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새하늘과 새 땅 하면 또 좀 모양이 이상한데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노라. 그러니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으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정상이겠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 오늘 본문의 그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뭐하고 바라보고 사모하며. 그게 뭐라고요? 로마서 8장의 소망. 그 소망으로 그날의 하늘이 불타 없어질 걸 알고 이 땅에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13장 11절입니다. 11절부터 우리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움이라. 밤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문 잊고 정욕을 위하여 욕심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13절의 말씀이 어거스틴이 회심한 말씀이에요. 만이교회도 들어가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창녀하고 애도 낳고 말도 안 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아이들이 부르는 톨레도 열어서 읽어라. 그 말을 듣고서는 책 펼친 게 이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을 듣고 어거스틴이 바로 회심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말씀은 누구 안에서 역사한다고요? 믿는 자 안에서만 역사합니다. 이 말씀을 믿는 자는 그 날이 우리에게 다가옴을 믿고 뭐 한다고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겠느냐? 베드로의 말처럼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지 않고 술 취하지 않고 음란하지 않고 호색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빛의 자녀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그게 성화예요. 그래서 구원의 외적 표징인 성화가 없으면 내 구원이 진짜인가를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이 이 말씀을 주셨고 이렇게 확실한 말씀을 주셨는데도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라고요? 두 가지라니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탕자와 같이 집 나가 있는 상태. 탕자와 같이 집 나가 있으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끝까지 따라가서 내가 너를 끝까지 따라가서 그래서 시편에 보면 바다 끝에 하늘 끝에 가도 하나님이 거기서도 너를 데려다가 돌려놓는다고 말씀하신다니까요. 숨어보십시오. 바다 끝에 숨어도 하나님 거기까지 따라오세요. 하늘 끝에 숨어도 하나님 거기까지 따라오십니다. 따라와서 반드시 뭐 할 거라고요? 내가 너를 회복시킬 것이다. 다윗의 왕위와 제사장, 레위인의 제사장의 그 모습 끊어지지 않고 그들이 번성하게 만들고 말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사야 1장의 말씀처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것이 없도록 매를 맞는다고요. 그걸 에베소서에 뭐라 그래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낭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정말로 주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졌다면 이 말씀 붙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줄 그 회복의 시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고 주님이 부활함으로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져 가며 그리고 주님께서 완성하실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